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시든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시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12절 13절 함께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신문에 저의 눈을 사로잡은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목은 단지 천천히라는 제목의 글로서 김선호라는 시인이 쓴 것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눈에 띄는 악필이었다고 합니다. 글씨를 잘 쓰려고 친구를 따라 애써보기도 하고 연습도 많이 했지만 글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림에 소질이 없으니 글씨도 잘 못 쓰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글씨를 잘 쓰는 친구가 있어서 물었다고 해요. 너는 글씨를 어떻게 잘 쓰니?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는 말이 그냥 천천히 쓰면 돼, 그러더랍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가장 느린 속도로 써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글씨가 예쁘게 써졌습니다. 피아노를 배울 때도 선생님은 무조건 느리게 연습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느린 속도로 충분히 연습해야 곡에 능숙해졌을 때 원곡의 템포대로 한음 잃지 않고 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린 속도로 충분히 연습한 곡은 빠른 속도에서도 매끄러웠습니다. 단지 천천히 하는 것만으로 많은 일이 수월해진다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뜻이죠. 현재의 정성을 다할 때 미래 역시 온전한 모습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글이 특별히 마음을 끈 이유는 제가 소문난 악필이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참 못 써서 글씨 연습하는 책자를 사가지고 따라서 써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 쓰면서 많이 해보았는데도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악필로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 글을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써보았습니다. 써보니까 훨씬 반듯해졌습니다. 글씨가 훨씬 반듯하는 걸 알고, 내가 악필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급하게 너무 빨리 쓰려고 했기 때문이라 하는 그 이유를 하나 발견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만사 급하게만 하지 말고 천천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방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쟁도 그러합니다. 속전속결해서 빨리 이기는 것이 좋겠지만 세상사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전속결해서 지는 것보다는 천천히 해서라도 이기는 것이 더 사실은 중요합니다. 승패가 전쟁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지고 나면 참혹하고 보로가 되고
고대 전쟁에서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이기면 승리의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급하게 하면 패배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상 유례가 드문 이상한 전쟁한 이야기를 하나를 또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자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자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어떤 자인지를 알려면 그 이름을 보고 뜻을 알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면 인생이 보입니다. 성경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름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후대에 그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둘 중에 한 가지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이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선과 악을 재판하시고 의와 불의를 재판하시듯 재판하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는 이 이름대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선을 행할 때는 상을 주셨고 악을 행할 때는 벌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의를 행할 때는 복을 주셨고 불의를 행할 때는 저주하셨습니다. 에이, 뭐 다 그런 것 아니야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인생사 그렇게 눈에 띄도록 확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서라도 우선 잘 되려고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의 경우는 그가 선을 행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그가 악을 행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자 되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북쪽에 위치한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에 나누어진 다음에 르호보암, 아비얌, 아사, 여호사밧 네 번째 왕입니다. 이 네 번째로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 아사가 그래도 통치를 잘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물려받아서 처음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신앙개혁을 통해서 산당을 해파함으로 많은 우상숭배의 본거지를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개혁을 해서 곳곳마다 세계관 율법사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들을 무장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즉각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셔서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번영과 영광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도 복속을 하고 저 멀리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도 복속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풍요롭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는 100만 이상이 되는 큰 군대를 거느린 유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대국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 결과로 주신 상으로서 여호사밧과 유다가 누리는 풍요로움과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라가 풍요하고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만 여호사밧도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스스로 크고 안정된 제국이 되기 위해서 악인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왕 하나인 아합과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자입니까? 가나안의 신인 바알 우상 숭배자의 열렬한 숭배자이죠. 그런 우상 숭배자와 함께 군사 동맹을 맺어서 함께 잘 지내보자 그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결혼 동맹을 맺어서 아합과 사돈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딸을 아합의 딸을 그걸 이제 그러니까 아합의 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그 며느리로 데리고 옵니다. 자기 아들을 딸과 그렇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합이 전쟁을 하는데 길랄 라못을 아람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으려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사돈인 여호사밧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와서 날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치자고. 그 사돈이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수 있습니까? 또 결혼 동맹 맺었죠. 군사 동맹 맺었으니까 당연히 와서 도와줘야 하니까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와서 함께 전쟁을 치는데 대패합니다. 아합은 그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죽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자기 몸무가 몇 사람만 빠져나가서 간신히 생명을 구합니다. 그 나라가 쇠락해집니다. 나라가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뿌시게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할 때는 어김없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즉각 정확하게 반응을 하면은 사람은 좀 더 착하게, 좀 더 의롭게, 좀 더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유다 8왕 중에서 평균 이상의 좋은 성적표를 받은 왕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어난 그 증거와 같은 사건, 그의 삶의 인생의 후반기에 일어난 사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유다 왕국이 이렇게 약해지니까 속국으로 꼼짝을 못하던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유다에 반역을 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힘을 합쳐가지고 연합국을 형성해서 쳐들어왔는데 여기서 마온 사람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세일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 그래서 이 공격을 이제 해오니까 이 전쟁의 상황을 보면은 매우 유다가 열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바다는 사해를 의미하고요. 그들은 하사손다말, 즉 엔게디라는 사해 서쪽에 있는 오아시스에 집결해 있습니다. 엔게디는 광야이지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나오는 곳이고요. 그래서 종려나무와 포도 같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곳입니다. 광야에 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했을 때, 도망을 다닐 때 그곳으로 도피했던 유명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형적으로 유리한 곳을 그들이 선점하여 많은 군대로 진을 치고 유다를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와 여호사밧은 크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힘과 힘으로 싸우면 패배할 것 같은 것이에요. 과연 이때 여호사밧은 무엇을 할까요? 서둘러서 전쟁하고 우왕좌왕 도망을 칠까요? 아닙니다. 다행히 여호사밧은 그동안 학습한 것이 있어서, 즉 그가 선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과 불의를 행할 때는 벌을 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서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우리 3절에 보면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 많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뜰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 모든 백성 앞에서 그 성전 뜰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대표 기도를 합니다. 온 백성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여호사밧이 가운데 왕이 있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드린 간절한 기도문이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국가적 재난 상황,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아서 백성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참으로 간절하고 솔직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유심히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정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 대항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 누구든지 이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하면은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때 잘 보아주었던 암몬과 모압, 에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치려고 우리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니까 그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요점은 우리를 침략할 대적을 상대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환난도 방어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만 믿고 주만 바라봅니다. 얼마나 간절한지요. 배고픈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듯 위험에 처한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만 바라보듯 많은 대적들의 침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왕과 백성들이 성전 뜰에 서서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어린 아이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도 이런 환난을 당하였을 때 대항할 힘이 없고 아무 방도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원망만 할 것입니까? 눈물만 흘리며 절망만 하고 도망치고 항복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최선의 방책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사밧과 당시의 백성들처럼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복음송이 하나 생각이 나지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2절도 보시면 가사가 참 간절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힘주시고 늘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어려움과 위기도 잘 이기고 견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왕과 온 백성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에게 임재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는 전쟁을 할 때 앞서 나가라. 전쟁터로. 나가긴 나가는데 창과 칼로 무장을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제사장을 앞세워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들 적진으로 행과 열을 지어가지고 가기만 하면 된다.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들을 맞서서 나가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고 승리의 찬송을,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 된다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죠. 듣고 순종하느냐가 문제예요. 이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큰 군대가 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빈손으로 노래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거기로 나가면 날 죽여주시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와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거부하고 아이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과 같이 믿으며 나갈 것입니까? 다행히 왕 여호사밧은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힙니다. 그들을 군대 앞에 앞장세워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찬송하면서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골짜기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전쟁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 전쟁 이야기와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패턴이 유사합니다. 유명한 전쟁 이야기. 여리고 전쟁도 보면은 뭐 이런 철판이라도 가지고 가서 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부수고 해야 이길 터인데 그렇게 하자고 그냥 성을 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 안에서 창을 던지거나 활을 쏘거나 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도는데 성 안에서는 아무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이 무너져서 성을 이기는 전쟁.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기드온의 전쟁도 보시면 3만 명이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 많다 해가지고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그것도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기는 전쟁. 이게 세상 전쟁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세상 이치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니 이 성전쟁을 이기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백성도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도 다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요. 뒤에 나타나는 놀라운 승리의 결과보다 이 믿음이 또한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아니, 그들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숨겨두신 복병이 대신 싸워주는데 이 복병은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 주민들이 서로 자신들끼리 또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그 유다 사람들이 그곳에 당도해 보니까 온갖 물건들은 다 놓아둔 채 대적들은 죽은 시체만 가득하게 그 적진에 있습니다. 유다는 아무 손도 안 대고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챙깁니다. 이 다윗의 망명지로 기억되는 엔게디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 송축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브라가 골짜기의 전쟁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칼로서 이긴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 이긴 놀라운 전쟁 역사 이야기로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쟁 승리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면은 외면하시면 전쟁에 패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가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오직 몸과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물이 되어서 선민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을까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몸에 태에서 난 아들이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 봐라. 보니까 내 후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땅들이 보입니다. 가나안 땅 사방이 보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그때 땅 한 평도 없는 떠돌이 나그네 신세였어요. 그런데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죠. 홍수시에 살아남은 노아도 그러합니다. 그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온 천지가 잠길 정도로 비가 올 것이라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경고는 세상에 비올 조짐이 보이지 않을 청명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유 노아야, 내 참 세상에 실망했다. 내가 너밖에 믿을 사람 없다. 너를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려고 한다.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을 때 노아가 배 구경이라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라랏산이라는 것이 그저 성경에 정확하게 지명 위치를 표현하지 않습니다만, 노아가 살던 곳을 표현하지 않습니다만, 그저 학자들 이야기로는 터키 동부 지역 쪽이거나 메소포타미아 북부, 이라크 북부 지역 쪽이거나 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은 바다하고도 거리가 멉니다. 배 구경도 못했어요. 거기에다가 홍수가 난다고 하고 예고하고서 홍수가 나는 시기까지가 100년에서 120년 정도 걸립니다. 노아 480세거나 한 500세 가까울 때 예고를 받았고 600세에 홍수가 났습니다. 100여 년을 배를 만들면서 인부도 고용해야 될 것이고 돈도 들어갈 것이고 땀도 흘려야 할 것이고 사람들의 조롱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꾸준하게 천천히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본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일을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사실 증명하는 거, 증거하는 건데, 이 컵이 없지만은 누군가 이 컵에 물을 담아서 나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을 때 믿으면 그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할 때 부모가 기뻐하듯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기뻐하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받고 감사 인사를 받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를 좋아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십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빙긋이 웃으실 거예요. 기뻐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면 자신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신약에서는 동물 제사를 폐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찬양을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찬송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 비난이나 좌절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찬송입니다. 요즘은 부모님들도 좀 야가셔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자녀들이 집에 온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집에서 막 한상 차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차리면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한상을 차립니다. 한상을 차리면 자녀들이 와서 잘 먹어주면 부모님 마음이 기쁜 거죠. 에이, 뭐 이렇게 해서 맛없어 하면 부모님들이 더 힘이 풀리고 그냥 힘들어 할 거예요. 마음도 힘들 거예요. 이놈들 고생해서 차려줬더니만 잘 먹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런데 좀 힘들었더라도 잘 먹어주면은 참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감사한 마음,
아유, 엄마, 아버지 얼마나 차리느라고 힘드셨어요 하면서 그저 좀 뭐 얌체처럼 잘 먹어주는 것만으로 이 부모님들은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고와 돌보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많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당연히 돈, 명예, 권사라는 권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법조인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인정을 받는 것,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재판의 승패 여부가 아니라 의뢰인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해야 하는 것, 재판부에서 나의 노력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변호사가 빛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비록 그 재판에서 승소를 못하여 수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더라도 변호사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당신은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인정이 있을 때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말을, 유사한 말을 제가 지난주부터 TV에서 보았습니다. 목요일 날 집에 들어가서 TV를 켜니까 요즘은 최수종이 씨가 진행하는 그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를 하고 있었어요. 마침 배를 수리하는 수리조선소에서 고생하면서 배의 기름을 닦고 정말 험한 일을 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뭐 배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뭐 상상이 가십니까? 내려가야 되고 이런 홀이라는 구멍을 타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뭐 수리조선소니까 거기 있는 기름 닦아내야 되고 쓰레기 이런 것들 다 들어 올려야 되고, 그 이제 힘든 일들을 하는 분들을 보여주고 나서 그 조선소 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식당에서는 수백 명의 밥상을 준비해야 되니까 뭐 정말로 일이 힘들게 보입니다. 그리고 뭐 전을 부쳐도 최소 몇백 개를 부쳐야 되고, 고기를 볶는데 보니까 뭐로 하느냐 유심히 보니까 삽으로 뒤적여요. 삽으로, 소독을 잘한 삽이겠죠. 삽으로 뒤적여 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타지 않게 하고, 그 일이 너무 힘드니까 힘센 남자분이 합니다. 근데 그 남자분이 밖에 나와서 이제 점심 도시락도 이렇게 넣어준 사람들이 밥을 먹는 그 곁에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저희의 힘듦을 알아주고 밥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어주시는 것만이 나의 기쁨이고 저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보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수고를 가족들이 알아주고 고마워할 때, 직원들이 야근하고 고생한다고 사장이 진심으로 격려할 때, 사람들은 위로받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할 때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68편 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이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으로 믿고 찬송하며 나아갔던 유다에게, 여호사밧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인생의 전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를 쟁취하실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승리하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투에서도 승리하려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할 줄 알고, 하나님 또 기쁘시게 하는 찬송을 잘 드려, 예배를 잘 드려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그대로 잘 순종하며 절실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충성, 헌신,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그 기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